오늘도 참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에게 항상 사랑과 은혜, 축복과 은총을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이어서 모세의 모범에 대해, 믿음의 모범에 대해서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시간으로서 모세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이제 어떻게 자기 삶의 목표와 그것을 어떻게 성취했는가, 그리고 또한 성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문제를 극복해 나가며 또한 무엇을 따라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임무를 잘 성취했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고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해야 될 것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나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그리고 무엇을 진정한 목표로 삼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평민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사실은 젊었을 때는 어떤 큰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은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고 자식들을 키워야 되고 또 좀 나이 들면은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 때문에 그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바빠서 자기가 젊었을 때 가졌던 꿈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평안한 삶, 그냥 여유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그러한 아무런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한 번 살게 하셨죠. 그리고 한 번 사는 데 있어서 그 한 번 사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서구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당신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하는 게 무엇이냐, 교회에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대답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왜 사는지 내 인생의 의미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많은 훈련과 어려움과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셨는지 하는 것을 우리들은 한 번쯤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무려 12년을 공부하는데, 그리고 또 12년을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지만 사실 그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한 것 같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따라 직업 가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나중에 사실 대학도 성적에 맞춰서 가고 그냥 실력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은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까지 모세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은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리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히브리인 바로 노예의 아들의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했을 때, 자, 그러면 그는 자기 아버지처럼 그냥 노예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특히 이제 사도행전 2장 7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나이 40에 바로 이 40이라고 하는 나이는 참 그렇죠. 이 40이란 나이 정말 성숙한 나이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나이죠. 이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동족의 사정을 돌아볼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야 되겠다는 생각, 이제 40이 돼서야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바로 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자기 동족들의 아픔을 공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종노릇하고 있고 무시당하고 있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려야 되고 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것들이 바로 내 동족이구나, 내 민족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생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뜻도 가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돌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이제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떤 일을 당하냐면은 이집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고 억울하게 막 함부로 대하는 것들을 보았죠.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그에 대해 그런 것들을, 내 백성들을,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좀 돌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에 나타난 행위가 바로 뭐냐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돌봐주는 일이었고, 그를 보호하려고 하는 일이었는데,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죽인 일이었습니다. 아마 40세에 혈기방장한 그 나이로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나섰지만, 그 방법은 안타깝게도 자기 스스로의 생각과 자기 방법을 선택한 것이 바로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가 참 좋은 뜻을 가졌습니다. 기특한 뜻을 가졌습니다. 민족을 돌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살인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아무리 뜻이 좋아도 방법이 틀리면은 그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겼죠. 그 다음날 또 이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싸움이 생기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중재를 하러 나섭니다. 왜 동족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얘기하죠.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더니 이제는 오늘을 날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 민족이 언제 너를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중재자로 세웠느냐라고 반발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말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바로 아직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 모세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도자요, 어떤 리더요, 또는 우리 민족의 아픔과 쓰라림을 공감하는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이것이 내 민족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행동으로 옮겼을 때 오히려 그것은 역효과를 내고 말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동시에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방법과 내 인간적인 수단으로 행하게 됐을 때는 그 결과가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양치기로 전락을 합니다. 40년 동안 자기 장인인 바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 밑에서 40년 동안 바로 양치기 노릇하면서 자식을 키워요. 그런데 그때 이제 나이가 그 40년, 그러니까 애굽에서 도망칠 때 40세,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목자 생활 80년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참 거의 대부분은 광자로서 살았잖아요. 마지막에 정신 차려서 한번 해보겠다는 것들, 그 일들이 잘못되는 바람에 광야로 도망갔고 40년 동안 이제 목자 노릇을 하면서 동시에 훈련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훈련은 바로 양을 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양을 돌보는 훈련을 한 겁니다. 근데 양을 돌보다 보면은 몇 번이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은 고집스럽고 무지하고 눈도 나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떼를 치는 것이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고집세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양들이 있을 때 그거 참 통제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사람은 그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한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0절 17절에 말씀하시죠. 이제 그 유명한 가시떨기 불 붙는 곳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서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라고 가서 전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펄쩍 뛰죠. 아니 하나님 40년 전에 내가 힘 좋고 능력 있을 때 내가 당신 우리 백성을 구해내려고 할 땐 도와주지 않더니 이제 나이 들어서 80대 가지고 아무런 힘도 없는 저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시키는 겁니까?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계속 핑계를 대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분노하시면서 가라 하고 명령하시고 네 말 못한다고 너의 형 아론을 붙여주마 이래가지고 이제 80 먹은 노인과 그보다 더 늙은 아론이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우린 여기에서 출애굽기 3장 10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셨을 때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이 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뜻을 세웠다. 그리고 그 일을 집행할 것은 너다. 너는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한 나의 도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목적과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때는 40년 전 모세가 힘 있을 때가 아니고 40년 후 모세가 늙고 이제 아무런 힘도 없을 때 하나님의 때가 찾아왔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한다. 너는 나의 도구로서만 사용되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0년 전의 모세와 40년 후의 모세가 같은 뜻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는 다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참 배울 게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온다 할지라도 내 방법과 내 뜻으로 내 시간에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항상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자꾸 시간이 늦어지고 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자꾸 뭔가 어그러지고 할 때는 좀 더 때를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은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바로 훈련의 과정을 이제 겪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한다는 엄청난 역사를 이제 모세가 떠맡게 되죠. 그런데 이 모세가 이 떠맡은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모세가 이것을 했을까 했을 때 바로 중요한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히브리 기자의 모세의 믿음의 행위 그리고 모세가 이 꿈의 삶의 목표를 갖고 하나님의 목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성취한 방법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써놔서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왕의 분노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서 동행하시는 것처럼 전진해 나갔습니다. 이 말씀 27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목표를 어떻게 성취했느냐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직면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과 교훈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터지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백성들이었고 두 번째 큰 문제는 사실은 왕이었고 이런 부분이 눈앞에 닥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사실은 더 컸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종노릇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어서 어쨌든 이 종노릇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거 하나만 있었죠. 나중에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속삭인 거 보면은 그 40년 동안의 속삭임은 사실은 바로 왕이 굴복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끝난 거와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의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세를 통한 기적에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권력을 가졌던 이 이집트의 왕 바로의 반대와 거절과 그리고 그의 권력이
항상 문제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왕이라고 하는 왕의 분노라고 하는 문제, 왕의 반대라고 하는데 문제, 왕의 거절이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왕은요 대통령과도 비교되지 않아요. 쉽게 생각하면은 저 북쪽에 있는 저 김정은이네가 한 짓 보면 하지 않습니까? 재판도 필요 없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러니까 왕은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뭐 쥐잡듯 잡을 수도 있고 그냥 뭐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도 있고 백성 거 빼앗아 가지고 내 것도 만들 수 있고 무슨 짓이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왕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라고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누구냐 라면서 안 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위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는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왕의 분노도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라고 하는 분야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두려워할 거냐 아니면 왕을 두려워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냐. 어떤 인생에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 자체 때문에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고 그 문제를 야기시킨 사람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결국은 축복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을 두려워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절대로 문제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왕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았고 백성들의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만과 불평과 또는 반역과 많은 것들을 저질렀어 모세는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오직 무릎 꿇고 두려워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지 어떤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인생의 문제점이나 또는 어떤 우리보다 많은 어떤 권력자나 무엇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이제 히브리서 11장 20절 두 번째 구절에서 두 번째 파라프라그래프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서 동행하시는 것처럼 전진해 나갔습니다. 또는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옆에 계시는 것 곁에서 같이 동행하시는 것처럼 견뎌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중요한 목표의 성취의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인내라는 겁니다. 견뎌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인내하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우리들이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고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한 번 호령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되고 말고 그런 것들 우리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한 번 말씀하시면 그런 인간조차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그거를 깨닫는 순간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깨닫는 순간 우리들은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견뎌내야 될 일들이 많죠. 왕을 견뎌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과 반역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진짜 힘들게 견뎌낸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역을 든 일이었습니다. 왕이나 다른 이스라엘 민족은 남이지만 형제가 반란을 일으키고 형제가 반기를 들 때 이건 견딜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결혼한 문제 가지고 딴지를 걸면서 왜 너만 리더냐 이러면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셨죠. 그래서 미리암을 문둥병에 걸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무슨 평가를 하고 있냐면은 모세는 그때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했던 시점이 언제냐면 형과 누나가 모세에 대해서 반역하고 반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무슨 뜻이죠? 자기에게 반기를 든 형과 누나를 내치거나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맡겼다라는 것이죠. 온유라고 하는 말은 통제 밑에 있는 강한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이라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참 모자란 사람이야. 저 사람 아무런 힘도 없어. 그런 뜻이 아니라 엄청난 힘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힘 자체를 쓰는 것을 두려워하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가려고 하는 사람이 참된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내, 이 모세가 견뎌냈던 인내는, 이 인내의 동력과 근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가장 중요한 확신은 바로 뭘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7절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동행하시는다라고 믿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동행하시는 것처럼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믿고 나가니까 전혀 두려움 없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갈 수가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특별히 그 이스라엘 민족이 텐트를 치고 사는 그 밖에 회막을 지었잖아요. 회막을 짓고 아침 저녁으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그 과정을 겪어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분을 바라보면서 견뎌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눈에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실 큰 상급을 기대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상급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휘둘러서 내 만족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지도자 되길 잘했구나, 이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어떤 상급을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어려움을 견뎌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히브리 노예의 아들을 선택했고 그에게 주어진 임무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는 임무라는 것을 모세는 이제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바로 진짜 두려워할 존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 다음에 견디고 인내하는 것밖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끝까지 견딤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가 순간적으로 말하자면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분노했던 것은 한 번 있었죠. 하나님께서 반석을 보고 반석에게 물이 내라고 명령해라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분노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쳤잖아요.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하나를 순종하는 데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결국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모세와 같이 바로 문제를 대했을 때 바로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무엇이며, 그리고 또한 인내함으로써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와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승리하는 오늘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